오늘 그 능동적 화목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골로새서 1장 2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9절까지. 오늘 제목은 능동적 화목입니다. 22절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2절 읽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그의 육군의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만희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방금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여기 22절에 화목이 나오지요. 근데 화목 그러면 서로 동의 계약하고 서로 호의, 서로 좋아서 계약해가지고 즐겁게 지내거나 또 그 다음에 서로 좋아서 즐겁게 지내는 그런 화목이 하나님의 화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인하고 이 화목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이루어진 화목인데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이루어진 화목은 서로 좋아서 기쁘고 내가 너를 자녀로 삼았으니 아들 됐으니 너무 좋다. 그리고 우리도 어린애처럼 부모님 품 안에서 좋아서 아주 즐겁습니다. 그런 화목으로 인식하면 안 돼요. 좀 이상한 말인데 성경에 나온 화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이 성경적인 내용을 우리가 여기서 규정하고 여기서 은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 화목을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화목을. 근데 화목을 영어로 reconciliation이라 그래요. reconciliation. 근데 이 화목은 두 가지의 문제가 개재돼요. 두 가지. 첫째, 선택받은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의 화목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만물과의 관계에서 화목이에요. 만물과의 관계에서. 그러면 언젠가 제가 언약의 문제를 아주 세밀하게 설명했습니다. 그것도 사실상 세밀하게 설명한 게 아니에요. 신학교에서 배울 때는 인간론 할 때 인간에 대한 언약론을 한 학기 배워요, 한 학기. 그러니까 여기서 1시간, 2시간 설명해가지고는 언약론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점만 딱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약간 좀 번복하면서 제가 언약론에 관한 화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언약 관계, 은혜 언약 관계에 들어와 있어요. 이 은혜 언약 관계에 들어와 있다는 말은 하나님과 화목이 돼 있다 그 말이에요. 화목이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과 화목이 돼 있는 이 관계는 나하고 하나님하고 좋게 지낸다. 그런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만물과의 화목이에요. 만물과의 화목. 첫째, 그의 백성과의 화목이고 두 번째는 만물과의 화목이에요. 만물과의 화목은 지금 점진적으로 만물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적대 관계에 있어요. 근데 점진적으로 좋아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가 그의 백성과 즉 인간과 관계에서 화목인데 지금은 왜 백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목이냐? 그 말은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아담 그러면 이라는 히브리 말은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아담 그러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그러면 사람들, 그러면 알로힘, 엘 그러면 하나님이란 뜻이요. 근데 힘, 그러면 하나님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로힘 그러면 하나님들 그런 뜻이에요. 예. 자, 성경을 보면 이해 못할 게 많지만은 원어를 해석해 보면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랬지 않아요? 그럼 우리란 말이 뭐예요? 하나님들이란 뜻이에요. 하나님들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지만은 명확한 근거가 없어요. 삼일체 하나님을 복수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인격이 셋이니까 하나님들이라고 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니까 계산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들이라고 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나와요. 근데 어느 쪽인지 확실한 근거는, 정확한 근거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생각해보면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맞는 것 같아요. 능력으로 계산하나 삼일체 하나님으로 계산하나 그것이 하나님들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들입니다. 그리고 아담 그러면 사람이니까 그것도 그래서 아담 사람들, 그래서 모든 사람하고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 언약이 행위계약이요. 행위 언약인데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있을 때는 화목했어요. 하나님과 만물과도 화목했어요. 하나님하고 아담하고 화목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걸 터놓고 하나님과 교제를 했었으니까.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제가 옛날에 너무 고통스럽고 군대에서 다쳐가지고 이제 와서 학교를 다니는데 대학부에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학교를 다니는데 허리를 이렇게 다녔어요. 허리를 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하루에 2끼, 어떤 때는 1끼를 먹고 살았어요. 배가 고파. 지금은 이렇게 먹을 게 많지 않아요. 75년대에 제가 미국 갔을 때 내려가지고 시장 가자 그래서 시장에서 우리 한국처럼 생각했던 거예요. 시장 가니까 큰 엄청난 건물 끝이 보일 듯 말 듯 하는 건물 속으로 들어가더니 한쪽으로 들어가니까 재밌어요. 들어가는데 창문을 열려고 이렇게 창문을 제가 밀었어요. 그러니까 혼자 이 창문이 스스로 싹 밀려버리더니 내가 이렇게 하면서 넘어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같은 미국 할머니가 절 쳐다보고 하하하 웃더라고요. 들어가서 이쪽에 보니까 과일만 쫙 한 줄 있어요. 고기만 쫙 한 줄 있어요. 과자만 쫙 한 줄 있어요. 마실 것만 잔뜩 한 줄 쫙 있어요. 야, 세상에 살면서 이런 데도 있구나. 그렇게 느꼈어요. 그런데 요즘 한국이 그렇게 돼가지 않아요? 40년이란 세월 동안에 그렇게 변했어요, 한국이. 무슨 얘기하다가 조금 또 다른 데로 갔는데. 자, 그러면 돌아와서요. 이제, 그러면 하나님과 하고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관계가 이런 범죄하기 전은 행위 언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에요. 행위 언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은 인간하고 하나님하고 화목했어요. 마음대로 얘기하고. 근데 만약에 제가요,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내가 배가 고픕니다.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그럼 너 배가 고프냐고 대답했다고 가정하십시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단 말은, 교제 관계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 관계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만물을 주신 이유는 인간이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중보자 역할을 해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인간이 이 엄청난 만물을 마음대로 다스릴 수가 있었어요. 그것이 화목관계예요. 화목관계 두 가지. 그런데 인간의 화목관계에 있어서 범죄를 하고 나서요. 범죄를 딱 하고 나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두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하고 인간 사이에 첫째 적대관계가 형성됐어요. 적대관계.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거리가 멀어져 버렸어요. 그걸 갖다 소원이라 그래. alienation이라 그래요. 적대관계는
멀어졌다 그 말은 hostility, 적이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저것들이. 근데 이 두 가지가 생긴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생긴 이유예요. 적대 관계가 생기고 거리가 멀어져 버린 소원 관계가 생긴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법적인 문제입니다. 언제가 설명했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화목 관계를 이루려면 법의 질서가 서야 돼요. 인간은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이 정한 법을 넘어서 버리면 그 관계가 깨져버려요. 화목 관계가 깨져버려요. 법을 넘어서면. 그런데 법이 깨져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는 법을 깨트리지 말라 그랬는데 법을 깨트려 버렸으니까 적대 관계가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속에 이놈의 자식 미운 놈하고 적대 관계가 생겨버린 거예요. 두 번째, 법을 어겼기 때문에 법을 어긴 사람이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 형벌은 어떤 경우도 갚을 수 없는 형벌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형벌이에요. 자,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 부흥회 할 때 재밌는 예화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에게 아주 평생에 내가 죽은 후에 반드시 상자를 열어봐라. 이 속에는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으니까 죽은 후에 이 상자를 열어보면 여기에는 너 평생에 먹고 입고 살 수 있는 보화가 이 속에 들어있을 테니까 절대로 내가 죽기 전에는 이 상자를 열어보지 마라. 그리고 아들에게 조그마한 상자를 하나 줬어요. 여러분들은 안 열어볼 것 같아요? 궁금해서 살 수가 없어요. 도대체 뭔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한 몇 년이 지난 후에 이 아들이 아버지가 주신 상자가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가? 아버지 안 계실 때 아무도 몰래 살짝 열어봤어요.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개미, 벌레만 잔뜩 들어있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걸 열어본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난 후에 얘야, 그 상자 아직도 안 열어봤지? 그럼 어떻게 대답해요? 열어봤습니다 그러겠어요? 안 열어봤습니다 그러겠어요? 안 열어봤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알고 있었어요. 이와 같은 현상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은. 선악과 그 자체 속에 죄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선악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죄가 들어와서 죄를 범한 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 이겁니다. 그래서 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제는 이걸 열어본 걸 덮어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들이 그 벌레 있는 상자를 덮어놓으면 뭔 소용이 있어요? 덮어놔도 아무 유익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열어봤다 하는 것 때문에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상자로 가지고 형벌을 보답할 수 있는 상자를 다시 닫았다고 해서 그 형벌을 보답할 수가 있어요? 불가능해요. 이런 현상이란 말이에요. 이런 현상. 근데 만물을 두 가지가 문제가 다 걸려버린 거예요. 첫째,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벽이 생겨버린 겁니다.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만물과 불화가 생겼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3장 9절부터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9절. 창세기 3장 9절. 찾았지요? 읽습니다.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왜 숨었어요?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이걸 제가 알아내는데 왜 벗었으며 왜 두려워했는가? 이거 그 원뜻을 알아내는데 한 몇 년이 걸렸어요. 히브리어를 찾아가지고 온 천지 동서남북을 찾는데 이 본문은 안 나오고 다른 데서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11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날 열매를 먹었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열매 속에 뭐가 있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옷을 벗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한 내용이 하나님과 교제 단절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는 문제예요. 이게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자꾸 외국말을 써서 안 되는데 히브리 말을 전부 찾아봤어요. 근데 몇 가지가 있는데 구원이란 뜻이 뭐냐 이게 구원이란 뜻이. 구원이란 뜻은 이렇습니다. 보니까 모호토호르메님이라 그래요. 히브리 말로. 내가 말로 왜 이렇게 말이 드는 줄 여러분들 아시죠? 미국에 갔다 와서 한참 영어로 떠들다가 여기 되면 그런 말이 자꾸만 나와버려요. 이상해요. 자,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는 얼굴을 숨겼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 파생된 단어들을 또 찾아봤어요. 히브리 말을 찾아보니까 이런 말들이 나와요. 첫째, 구원이 뭐냐? 그러면 칼라라 그래요. 칼라. 이 색깔 칼라가 아니고 히브리 말로 칼라. 그 다음에 카사라 그래. 카사. 카사는 무슨 뜻이냐면 덮었다는 뜻이에요. 카사. 그리고 씌웠다는 뜻이에요. 옷을 입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죄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옷을 벗고 있으면 죄를 진 상태로 있다 그 말이에요. 덮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옷을 덮어놔야만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 결정적인 단어가 뭐냐 그러면요. 구원 그러면 코페르라 그래. 코페르. 코페르는 히브리 말로 구원이라는 뜻인데 이거는 카팔에서 나오는데 카팔을 말해서는 옷으로 덮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죄가 들어있는데 이 죄를 옷으로 덮어야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고 난 후에 옷을 벗기 전에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덮어가지고 입혀서 쫓아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덮어줘야 돼요, 우리의 죄를. 그래야 하나님과 내통이 돼요. 그런데 진짜 옷이, 이 덮어가지고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은혜의 언약으로 들어올 수 있는 옷이 뭐예요? 예수님의 옷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덧입어야 돼요, 옷을. 그것이 구원이에요. 아니, 이걸 찾아내는데, 히브리 말로 이걸 찾아내는데 몇 년 걸렸다니까요? 그러니까 벗으니까, 덮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돼 버린 거예요. 겁이 두려워하는 거, 겁이 나는 거예요, 이거요. 그래서, 그러니까 보세요. 범죄하고 왜 벗은 줄 알았느냐? 죄악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덮을 옷이 없으니까, 하나님 보고 있어요, 이 죄악을요. 옷을 벗었다는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라 벗음으로 말미암아 덮을 것이 없으니까 그걸로 말미암아 죄악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하, 이것이 범죄 현상이구나. 덮지 못하니까 두려움이 생겨서 하나님이 나 죄악을 보고 있구나. 이것이 벗음 상태를 보고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거요. 이런 교제의 단절이 생겨버려요. 교제의 단절이. 이것이 교제의 단절이에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에덴 동산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 언약 안에 있었다 하는 말은 교제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교제의 관계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통하는 관계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행위 계약에서 끊어진 인간은 뭐냐? 하나님과 교제가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과. 근데 교제가 끊어지니까 뭔 생각이 들으냐면 하나님이 인간은 몰라요.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 자체가 전혀 모릅니다. 모르는데 하나님 마음속에는 이거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물어봅시다. 사실상 우리는 없다고 봐야 돼요. 근데 그걸 갖다가 또 외국말을 쓰는데요. anthropomorphism 내지 anthropopathism이라 그래요. 신학적인 용어로.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이 되어서 표현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한탄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마음을 슬피게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별 얘기 나오지만은 그것은 하나의 감성적 인간의 상태로 하나님을 표현한 것이지 하나님이 갑자기 막 울었다가 그 다음에 하하 웃었다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 너무 극단적 시적인 표현으로 이제 여러 가지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요 원래 이 말은 호모토르메님이라는 히브리 말은 불법을 저질렀다는 뜻이에요. 불법을. 그런데 보자고요. 이런 현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관계는 어떤 두 가지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 마음속에 이 미운 죄인 그걸 마음에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두 번째로 그러다 보니까 거리가 멀어져서 하나님하고 완전히 거리가 멀어졌어요. 그래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서에서 동으로 먼 것 같이 라는 말씀이 나오는 게 바로 이유가 그겁니다. 어떻게 합해질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 거리가 하나님의 소원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악한 하나님의 이 적대 관계 두 가지가 끝까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게 나오죠. 보면 우리 죄악을 저질렀고 죄를 범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죄악이 뭐예요? 이거는 아주 우리는 비슷하게 나오지만 원어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죄악이란 아담이 행한 불법을 저질렀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법을 어겨가지고 불법을 저지르고 그 저지른 걸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는데 그 죄를 본성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 뭐냐 그러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하고 인간하고 거리가 멀어졌다 그래요.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이상한 게 있어요. 이거 기다무라의 아픔의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일본에서 수십 년 전에 나온 겁니다. 기다무라의 아픔의 신학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하나님이 그 슬픔을 그 아픔을 하나님이 감당했다. 이런 신학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오래전인데 어느 날 TV를 틀어서 기독교 방송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고통과 여러분의 슬픔과 여러분의 아픔을 감당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해요. 그건 일본의 기다무리의 자유주의 신학에서 나온 겁니다. 잘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오늘 왜 여기에서 화목의 능동적 화목이란 말을 왜 쓰느냐 이거 중요한 겁니다. 능동적 화목. 인간은 이 화목에 대해서요. 화목의 방법도 모르고 화목의 시초도 모르고 화목에 관한 내용을 몰라요. 전혀 모르는데 하나님이 스스로 화목을 만들고 하나님이 스스로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이 스스로 예정된 자에게 화목을 갖다 주고 만물을 스스로 화목케 한다고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보세요.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찾았지요? 몇 절이냐 그러면 23절 한번 보세요. 23절. 조금 기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냐 그러면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이 내용은 살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약에 보십시다. 옛사람의 말한 바 21절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계명에 그렇게 돼 있어요. 구약 계명에 나중에 점차적으로 또 설명할 겁니다. 의문에 관한 구약의 율법에 관한 문제 제가 설명할게지만 여기서 또다시 반복해야만 됩니다.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구약에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구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너무 광범위한 질문입니다. 어느 곳에는 그렇게 돼 있고 어느 곳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계명에는 살인하지 말라, 그것이 끝이에요. 그런데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은 시민법에는 나와요. 일반법에는. 다시 한번 언제 했는가 모르겠어요. 구약의 법을 세 가지로 전체 시편 119편에 보면 율법, 법도, 계명, 율례, 규례, 하나님의 명령 별게 다 나와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달라요. 근데 세 가지로 딱 줄이면 이겁니다. 구약의 율법을 첫째 계명이에요. 계명. 두 번째 규례입니다. 규례. 스태튜스는 하나님 법령이라 그래. 법령. 우리말로 번역하면 법령. 그 다음에 올디네시스. 이거는 의식법입니다. 의식법. 제사법이에요. 제사법. 설명합니다. 계명은 이렇습니다.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예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근데 살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게 십계명에는 없어요. 근데 이게 옛사람의 말한 바 그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요. 지금 유대인들과 논쟁입니다. 여기요. 유대인들과 논쟁 속에서 계명에 대한 내용을 유대인들이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을 공격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규례는 뭐냐? 시민법이에요. 시민법. 스태튜스라 그래요. 구약의 계명, 시민법, 제사법 이렇게 있어요. 전체를 줄이면 딱 줄이면 세 가지 법이에요. 그러면 계명은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출애굽기 20장부터 나와요. 그리고 읽어봐요. 그 다음에 쭉 나가게 되면 뭣도 나오는데 시민법이 나와요. 시민법 뭐예요? 우연히 가다가 사람을 죽일 때는 어떻게 하고, 너 집에 옆에 집에 소와 싸울 때는 어떻게 하고, 내가 우연 중에 뭔 일이 있었는데 싸우려고 의도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죽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고, 이런 살인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따른 형벌을 받으라 그 말이에요. 이건 시민법이에요. 그러나 제사법이 뭐냐 그러면 계명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관계를 어떻게 만드냐, 여기 화목관계에 관한 문제. 계명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관계를 만드냐, 이것이 제사법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법에는 양을 잡아 제사드리라 그랬잖아요. 양이 예수님의 모형이잖아요. 양을 잡아 제사드리고, 어떻게 전제는 어떻게 드리고, 무슨 제는 어떻게 드리고, 10몇 가지의 제사법이 있어요. 구약에. 그것도 또 설명할 때가 와야 되는데 올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죽기 전에, 쉽게 말해서 제가 죽기 전에 설명하기를 바랍니다. 제사법 설명하려면 또 끝도 없고 한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 골로새서가 제사법하고 많이 관계가 되어 있어요. 구약의 법들하고 많이 관계가 됐어요. 자, 제사법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행위언약으로 말미암아 파괴된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회복해서 화목 관계로 만드느냐, 이것이 구약의 제사법. 그러니까 구약에도 믿음으로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예? 자, 그럼 보자고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는 것은 구약의 신법에 나오는 것이지 계명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제사법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걸 종교법으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틀렸다 그 말이에요. 종교법으로, 민족 종교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다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들 회에서, 종교회에서 이 문제를 다뤘단 말이에요. 이게 틀렸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면 살인법은 너희들이 시민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교법으로 만든 게 틀렸으니까
내가 종교법으로 얘기하겠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남을 보고 나가라, 미련한 놈이라, 욕하면 그건 살인죄다 그 말이에요. 그건 계명을 어긴 거라고 말이에요. 십계명을 어겼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에 의해서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것을 배후에 깔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이제 형제의 이런 문제가 생겼잖아요. 형제의 이런 문제가. 근데 부하관계가 일어나요. 남을 미워하면 살인에 있어서는 반드시 부하관계가 일어나게 됐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화목제로 만드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 행위 언약을 어긴 것이 어떻게 다시 화목제로 돌아오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보자고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자를 노매하는 지옥 불가에 들어가게 되리라. 시민법에서는 이것이 없어요. 구약에. 아이고 그 나쁜 놈이 그 멍청이 같은 놈이 뭐 나한테 그걸 가지고 형제에게 감옥에 딱 가둬요? 가둘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하느냐? 말씀하신 이유가 뭐야 그러면? 종법법, 계명법으로 다루면 이렇게 다룰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형벌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보세요. 여기 보니까 중요하게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지옥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 아무리 작은 거라도 남을 미워하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형벌이 돼서 사형에 해당돼서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계명과의 관계, 아담이 어겼던 행위 언약에서 타락한 관계를 화목제로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걸 아주 비유적으로 형제의 관계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물 드리다가 거기서 형제에게 원망 들 만한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와서 형제와 먼저 상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잖아요. 여기요. 형제는 뭐냐 그러면 여기 제물은 예수님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의 아주 어려운 문제니까 제가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이것을 여기 제물은 예수님 자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제는 뭐냐면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다음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문제를 지금 법적인 문제가 생겨서 아까 법적 문제가 나왔지 않아요. 공회도 넘겨주니까 법적인 문제가 생겼는데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재판이 걸렸어요. 지금요. 예수님하고 재판이 걸렸는데 이게 보세요. 이거 좀 어려워서 이거 신문 한번 봅니다.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재판이 걸렸어요. 재판이 이렇게. 근데 이건 예수님이고 이거는 우리예요. 예수님하고 재판이 걸렸으면 예수님은 의인이고 우리는 죄인이지 않아요? 보나 마나. 그러면 누가 누구를 고소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걸 고소해야 되죠. 반대예요. 죄인이 예수님을 고소한 거예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은 날마다 예수님을 고소하고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거짓말인가? 조금만 어렵고 고통당하면 하나님 원망하지요. 고소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만 모자란 거 있으면 하나님에게 달라는 소리 먼저 하지? 하나님에게 헌신할 생각이 먼저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예? 날마다 삶 속에서 조금만 병들어도 하나님, 고통당해도 하나님, 무슨 일만 있어도 하나님, 달라 소리 먼저 하지. 내가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에게 내 피를 바치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형제, 우리의 가장 맏형되는, 부활의 맏형되는 예수님하고 우리가 따라서 우리도 예수 믿었으니까 하늘나라에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제가 아니에요. 근데 형제 간에 법적 싸움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고소한 게 아니라 이 죄인이 예수님을 고소한데 이 재판을 하나님이 거절해야 되죠.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가 재판관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의 재판관에서 결정문이 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예? 무슨 말이야 그러면 아담이 범죄해서 법적인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법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잖아요. 법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법을 정상화로 돌이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결정내는 누가 범죄의 대가로 죽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라. 결정이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근데 그것이 아들이 와서 실행해서 대신해서 죽어져야만 하나님과 화목관계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재판을 받아버린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주 억울한 비정상적인 재판을 하나님이 받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고소를 했잖아요. 죄인이 고소를 했잖아요. 고소를 했기 때문에 원망 들을 만한 일만 있어요. 이거 범죄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맨날 예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원망만 있지, 이건 범죄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의인이에요. 이거 의인이에요. 그 다음에 읽어보자고요. 예물을 드리다가 제단에 들어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인 것이 생각나게 그랬어요. 원망들 예수님이 원망만 들었어요. 죄가 없어요. 그런데 보자고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구비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습니다. 여기 보세요. 예수님은 의인이고 여기는 죄인인데 죄인이 자꾸 원망해가지고 고소를 했잖아요. 고소를 했으면 보니까 이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먼저 화해를 해야죠. 화목을 이 사람이 먼저 걸어야죠. 아니에요. 이 사람은 너무 멍청이기 때문에 고소를 해놓고도 자기가 잘못한 건 몰라요. 여러 사람이 똑똑한 줄 알아요? 그렇게 멍청이에요. 내가 옛날에 그랬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원망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뭐 별소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비해놓고도 자기가 잘못한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멍청이니까 죄를 범해버려서 화목관계가 안 이루어졌으니까 언약관계가 깨져버렸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먼저 원망 듣는 의인이 가서 화목을 요청해야 돼요. 이게 적극적인 화목, 능동적인 화목이에요. 예수님이 이 마음속에다가 성령을 통해서 이걸 집어넣어줘야 돼요. 이걸 알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화목을 걸어요. 그래서 자신이 제물이 돼가지고 제단 앞에 그 제물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말미암아 화목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에게 이걸 예로 들었잖아요. 형제와 관계에서 예를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형제끼리 일어난 일이라고 가정합시다.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의인이에요. 근데 저 사람이 나를 원망해요.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가서 화목을 요청해서 화목관계를 이루고 나서 하나님 앞에 화목의 제물을 드려야 하나님이 그걸 받아준다 그 말이에요. 왜냐? 죄인의 모습은 화목 자체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기다무라가 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예수님이 슬픔을 같이 감당하고 고통을 같이 알고 예수님 하나님이 울었다. 그거는 신학이 틀린 거예요. 성경적으로 틀린 거예요. 그거는. 이 화목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그러면 이거 재미있어요. 로마서 5장 저기 제목인데요. 로마서 5장 10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5장 10절. 로마서 5장 10절. 로마서 5장 10절. 야,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하고 내가 고민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눈이 동그랗게 듣는 것 보니까 너무 마음이 좋아요. 5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야 됐은즉 화목해야 된 자로서 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자 보세요. 중요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화목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화목이 이루어졌어요. 내가 뭐 알아요? 물어봅시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화목이라는 문제를 알았어요? 몰라요. 그런데 왜 화목이 이루어졌냐? 먼저 예수님이 화목을 걸었고 하나님이 화목의 자리를 만들었고 예수님이 먼저 화목을 요렇고 원망 듣는 일 그거 하나를 가지고 죄인을 대신해서 화목의 제물이 됐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제 말씀 들어보세요. 예수 믿고 화목 제물 예수님 생각하면 때로는요 가슴이 벌렁벌렁 뛰어요. 깊이 생각하면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져요. 나는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화목을 걸었어요. 하나님이 화목의 자료를 다 마련했어요. 그 내용이 내가 태어나기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이 예정 가운데 그걸 마련해놨어요. 그리고 내가 알기도 전에 하나님과 내가 원수가 됐다. 원수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적이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은 모르는데 하나님 스스로 법을 만족해야 되고 그 법의 형벌의 대가를 받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적대관계가 형성되고 거리가 멀어졌어요. 그걸 인간이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하는 수 없이 하나님이 스스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스스로 그걸 만들어가지고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이룩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작을 누가 하느냐?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하신 거예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세요. 2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구체적인 예로 이게 너무 세밀하게 제가 설명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은 이거 꼭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5절. 너를 고발한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왜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에 이 땅에서 사시면서 33년 동안 율법을 완성해야 돼요. 그것이 화목을 마련하는 길이에요. 길에 있을 때에. 그 다음에 그리고 그 이 땅의 시간과 공간 속의 역사 속에서 사시는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 동안 율법을 완성하고 죄 없는 예수님이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 적의 적대 관계와 소원의 관계를 이루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준다고 말이에요. 예? 그러기 위해서 율법을 완성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풀어졌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인간을 향한 적대 관계가.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그 고발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주고 재판관이 옥에게 내줄까 염려하라. 그 고사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진실로 내게 이르는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 결단코 거기서 나오죠. 진실로 예수님이 남김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주고 율법에 하나도 털끝만도 남김없이 그가 율법 밑에 순종하지 않고서는 부활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화목의 교리예요. 그런데 이 화목의 교리는 봅시오. 이 화목의 교리는 아까 로마서 5장 10절 읽었잖아요. 그것이 이 골로새 1장 20절하고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골로새 1장 20절 한번 넘어가 봅시다.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난 마음으로 원수가 됐다. 아까 원수 나왔잖아요. 똑같잖아요. 그것이 바로 소원관계하고 적이관계예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시니. 우리가 간단한 말씀 같지만 무지무지한 교리가 이 속에 숨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면 이렇습니다. 모든 우리를 덮었던 모든 것들이 다 벗겨져요. 우리가 창피해서 옷을 입고 다니지만은 이거 입어도 안 입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를 뭘로 덮어버렸어요? 예수님의 피의 모습으로 덮어버렸어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를 다 드러내도 하나님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부끄러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 히브리 말에 아까 설명했잖아요. 부끄러워서 숨었다 그랬어요. 얼굴을 가리웠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없어요. 그게 없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된 것이 만물의 중보자인 인간의 관계는 어떻게? 인간이 만물을 다스리도록 됐잖아요. 근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창세기 보세요. 창세기 1장 20절. 창세기 1장 20절.
창세기 1장 20절. (1장 20절) 맞아요? 2장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26절이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의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걸 다스리자 하시고, 그러니까 인간은 만물의 중보자가 됐어요. 하나님과 화목관계에 있을 때에. 그런데 법을 어겼습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럼 만물과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만물 관계 한번 봅시다. 3장 18절 넘어가 보세요. 3장 18절. 법을 어기고 나서 첫째 15절부터 봅시다. 1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 여자가 누구요? 마리아. 인간의 어머니의 뱃속에서 난 사람은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해와의 후손. 그 다음에 그러나 마리아에서 난 사람 한 사람인 제2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참 이상해요. 아담도 여자와의 관계, 예수님도 여자와의 관계, 그 일치가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후손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다 같이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거 이사야 시편 41편 9절에 다시 번복되고 나오는데, 자,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이걸 좀 해석하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머리를 깨트려 보니까 힘을 못 쓰고 꼬리만 조금 살아 있어요. 그런데 이 마귀는 이제 거의 다 죽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아직도 우리 성도들의 그 예수님의 그 발꿈치를 이렇게 조금 물 수 있다는 것은 약간의 시도를 걸려 넘어지게 하지만은 완전히 승리는 이제 못한다고 말이에요. 아담을 유혹해서 완전한 범죄로 떨어지도록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잊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요 뜻이요. 근데 이제 그래 놓고 봅시다. 16절 요거 재미있는 건데 나중에 골로새서 가정 문제에 나오니까 요거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17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18절 다 같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 내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 문화명령, 일반은총이 인간을 거역하게 됐어요.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문화명령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인간의 말을 안 듣고 인간이 중보자의 역할을 잊어버렸어요. 이제는 그 자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자연히 인간을 반항하게 됐어요. 일반은총의 문화명령. 그러면 자, 특별은총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율법의 관계 문제입니다. 행위원자의 관계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잃어버렸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 문제를 회복하는 것이 화목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사실은 우리가 교인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완전히 천국을 맛봐야 되는데 지금은 완성된 천국이 아니에요. 점차적으로 자라가는 천국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다음에 이 자연의 만물은 일부만 인간이 다스릴 수 있는 아주 적은 일부만 조금 남아있지 거의 다 인간이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어요 이제는. 근데 이것도 이 두 가지 문제가 지금 완성되지 않는 관계로서 성장해 갑니다. 차츰. 그래서 자연도 언젠가는 변화돼 가요. 계속 변화돼 가요. 교회 문제도 분명히 변화돼 가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로서 계속 변화돼 가요. 그러다가 마지막 종말에 오게 되면 이것이 하나로 통일돼 버려요. 천국으로 완성돼 버려요. 성경 보시겠습니다. 즉 만물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에서 완전한 화목관계로 이루어져 완성된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 45장 18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 45장 18절. (45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네. 그러니까 인간이 왜 만물을 만들고 이렇게 했어요? 인간 때문에 인간 거주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행위 언약의 관계가 하나님과 교제 관계로 완성되어 가야 되고, 만물도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를 완성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보조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때 가서는 그게 언제냐? 예수님 재림할 때예요. 완전한 화목이 언제냐? 예수님 재림할 때예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저 뒤쪽으로 갑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러면 이게 드러나리로다는 헬라어를 보게 되면 완전히 터져버린다 그 말이에요. 만물이 부딪혀 터져버려요. 나 재밌는 것을 한 천문학자하고 이 얘기를 하다가 재밌는 걸 제 생각에서 발견했어요. 지금 해가 여기 있잖아요. 해를 도는 위성들이 이렇게 돌잖아요. 그럼 저쪽에 한 무리가 또 있어요. 이걸 중심으로 또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중심으로 도는 이 무리하고 여기 해하고는 인력관계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넓은 수억 광년이 갈 수 있는 모든 인류가, 모든 저희 위성이 인력관계로 형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한 달이 지구와의 인력관계로 돌고 있고, 이 지구는 해를 중심으로 돌고 있어요. 금성입니까? 금성에는 그 주위에 별들이 수없이 돌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이 만약에 해하고 다른 위성의 하나의 이 갤럭시는 뭐라 그런지 몰라서 하여간 갤럭시 그러면 여러분 알 수 있죠? 여기하고 여기 해하고 관계가 있는 인력이 있는데 여기에서 한 조그만 별이 여기하고 부딪혀가지고 부딪히면 터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이 인력이 깨지면 여기 해하고 인력이 깨져서 터져요. 그럼 전 우주가 터져버려요. 불로. 그 천문학자 이 얘기를 듣고 베드로서 3장 얘기가 번뜩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요. 그러니까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단 말이 여기에는 이렇게 나시면 헬라 보니까 터진다는 말이 있어요, 터진다네. 그럼 그때는 어떻게 했지? 우리는 터져가지고 막 죽고 막 아이고 죽겠는데 그게 아니라 천국으로 올라가 버린단 말이에요, 산채로. 기가 막힌 일 아니요? 여러분들이 흥분을 안 하는 모양 보니까 좀 이상해요. 예. 생각을 해봐요. 그럼 죽었던 사람도 그때 다 무덤에서 일어나서 올라가 버려요, 하나님 앞으로. 야, 그것이 뭐냐? 모든 만물과 교회와 모든 것이 화목의 완성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관계, 적대관계를 완성한 이 원인 하나가 전 인류의 관계가, 그러니까 칼빈주의의 종말론, 그러면 우주론적 종말론이라 그래. 그래서 우주론적 종말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시간을 초월하고 장소를 초월하는 영원한 화평의 교제 관계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 장소는 예수님 요한복음 14장에 그랬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하늘에 너희가 거할 곳이 많아. 염려하지 마. 거기는 너희 있을 곳이 너무 많아. 내가 올라가서 그 자리 마련할 테니까 예수 잘 믿고 있어. 예수님 그랬어요.
610장 부르십시다. 610장.